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강절 두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12월 첫째 주입니다. 12월 달에도 여러분에게 또 하시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2월 달을 맞이할 때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게 됩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은 캐리 슈과 그의 아내인 크리스 슈기 함께 쓴 책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앞으로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겠는가?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딱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아마 그때쯤 되면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모습으로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추억 여행을 떠나시겠습니까?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살도록 안내해 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을 보는 순간 한 달 후에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달 산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데 나는 그러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한 달 후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이걸 직고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는,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돼.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9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사실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이 넓은 땅의 네 구퉁이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을 놓으면 지구상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외칩니다. 소리를 칩니다. 손에서 잡고 있는 바람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온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어요. 통일교의 문선명은 통일교 중에 신자들 중에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어요. 지금 한참 신천지라고 떠드는 이 이만희도 자기네 들어와서 인 맞은 사람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종교라고 하는 안성홍 증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자기네들의 숫자에다가 갖다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도 가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숫자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숫자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감동이고 그 모습이 은혜의 물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24장 노아 그리고 내 생물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멘 아멘 하면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독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잖아요. 또 중창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합창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또 달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저렇게 찬양을 쫙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저는요, 오래전에 제가 죽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의 그 기도원에는 약 3천 명이 모였어요. 주로 목회자와 사모님들이에요. 근데 그 3천 명이 그 강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야, 여기가 천국인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그런 경험을 그때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경험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랬더니요, 저기 앉아있던 사람이 뛰어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간증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십억이 될는지 수백억이 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수백억 사람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소리를 다 소리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하심이 있다고 하는 이런 찬양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서 그 찬양대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밤낮 섬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섬기는 거죠.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누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대원 속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특권, 최고의 특권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에 장막을 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억,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사자굴속에 집어던져지고요, 그리고 죽은 사람에다가 갖다가 묶어놓고 그 죽은 사람과 썩어져가는 시체 옆에서 그냥 죽게 만들어놓은 이런 끔찍한 그런 시대이었던 것입니다. 직업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고요,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최하층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갔더니 그것은 어떤 것이에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도 없어요. 기근과 자연재해도 없어요. 영원한 안식, 풍요로움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천국에서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세요. 이 세상에서 당하던 그 고통의 눈물, 슬픔의 눈물, 그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곳은 영원한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왜 하나님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확신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무엇이 염려고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아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도, 내게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가요?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땅에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복음을 누리고 살면서 아직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이 세속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이 필요한데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죄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에서도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져야 된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목욕했다고 그 다음부터 세수 안 합니까? 목욕해도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요, 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검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천국의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이 감격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큰 환난을 통과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환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했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확신을 갖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주님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 이것이 매일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해야 될 것들, 결정해야 될 것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를 할 만한데 새벽 기도가, 저도요 옛날에는요 이 새벽 기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만약에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새벽 기도가 없었으면 내가 이 영적인 충만함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녁에 그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걸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게 어떤 데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돼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에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요.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주를 시작한 후 한참 지난 후에야 악기를 조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하듯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하고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적인 영양분이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데 저녁에 잠들 때에 만나는 것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하고, 이게 뭐 상상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형편이 되시는 분은 집에서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능력의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들이 천국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미 그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다가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는 나를 따르리라. 내 눈이 누구를 살펴요? 충성된 사람, 그리고 그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사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찬양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다음 주일 날은 사무총회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새해를 맞이하고 사무총회를 준비하는 전 성도가 모이는 금요 기도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16년으로 넘어가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 세워가는 것입니다. 또 내 가정에서, 또 내 일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15년보다는 2016년도가 좀 더 내가 영적으로 더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하늘나라는 다시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도 우리를 상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져야 된다. 십자가의 보혈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언제요? 이를수록 좋아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이 책의 끝부분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어느 날 당신의 호흡은 멈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 첫사랑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드는 연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십시오. 대강절은요,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대강절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